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책들을 보면은 그 중에서 고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전들 중에서 많은 작가들이 있지만은 빼놓을 수 없는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톨스토이라는 작가죠. 톨스토이의 탁월한 문학성에 대해서는 자타가 다 공인을 합니다. 그가 쓴 모든 작품들을 보면은 하나하나가 정말로 훌륭한 걸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삶을 보면은 솔직히 탁월함이 그냥 부족한 것이 전혀 없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우선적으로는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부정확함 없이 자랐고, 그런 다음에 한평생 이렇게 천재성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가 살았던 당시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여주고, 그 다음에 그는 역시 유명세로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가운데서 톨스토이는 세상적인 이렇게 좀 삶을 살았던 것이었죠. 세속적인 삶을 살았고 나름대로 삶을 즐겼던데, 그런 삶을 쭉 살다가 그가 노년에 들어가지고는 삶에 큰 정신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정신적인 위기인가 하면은 이제 자기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지금 50년 넘게 열심히 즐겁게 살았는데 이제 조만간 내가 죽게 되면은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들도 없을 뿐더러 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찾지를 못하다 보니까는 큰 정신적인 위기를 이렇게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위기를 그래도 직면하게 되었지만은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그런 가운데서 신앙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신앙 가운데서 출구를 찾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가 신앙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했는데, 인간은 신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신을 아는 것이 사는 것이고 사는 것이 신을 아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죠. 이렇게 보면은 그가 나름대로 신앙에 대해서 깊은 조예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런 다음에 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가르침을 정말로 인상 깊게 들었고 그 가르침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톨스토이가 봤던 신앙, 기독교, 예수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가 바라봤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은 정말로 좋은 가르침이고, 이런 모든 가르침을 봤을 때는 이 삶 가운데서는 사랑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본인이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강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톨스토이가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은 기록으로 이렇게 많은 기적으로 장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런 기적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희석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적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성경의 무호성을 주장을 하면서 성경은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그는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물론 이러한 그의 주장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왜냐하면은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그런 다음에 그가 믿었던 사상과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현실과 철학을 바탕에 의해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중요시 여겼고, 그 다음에 그 기적에 대해서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었죠.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적 역시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기적들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 역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솔직히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에스겔이 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런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뼈를 살리시고 살이 붙게 되고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이 이런 것인데, 만약 톨스토이가 이런 내용을 봤으면은 도대체 이런 것은 성경에 왜 있을까? 이런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됐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봤을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은 에스겔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부터 예루살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부터 침략을 당하고 그런 다음에 에스겔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때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에스겔은 바벨론에 처음 왔을 때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열심히 선포를 하였고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뜻을 전했습니다. 가급적이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에스겔은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망하게 되었고 더 이상 성전이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 비록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회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다음에 우리의 원래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성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진 것이었죠. 근데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이었죠.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한 계곡으로 데려가 가지고 거기서 무엇이 보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계곡에 들어가 보니까는 거기서 딱 에스겔을 둘러보니까는 거기는 마른 뼈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마른 뼈밖에 없는 이 계곡을 봤을 때 신학자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지역인가 아니면 모든 것이 다 환상인 것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냥 하는 말이 이 계곡은 그때 당시 바벨론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투를 벌였던 그런 계곡이 아니냐, 아니면은 에스겔 3장에 나와 있는 그런 계곡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 없지만은 우리가 그냥 그때 당시 계곡의 특성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하면은 그나마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이 장소, 계곡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은 그때 고대 근동 당시에 사람들이 전투를 벌였던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이렇게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한쪽 산에 이렇게 있었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른 쪽 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렇게 계곡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전쟁을 치렀던 방법이 주로 이랬던 것입니다. 양쪽 산에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도발을 하다가 이제 함성을 지르면서 계곡에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전투를 벌이고 그다음에 전투가 끝나면 자기 진영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식의 이렇게 전투를 벌였던 것이었죠. 그러면은 이 계곡을 보더라도 이런 계곡 가운데 분명히 큰 전투가 일어났었던 것을 보게 되고 이 많은 뼈들을 보면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죽었구나라는 것을 쉽게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도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감안을 해가지고 시편 23편 보시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이런 지역의 특성들을 두고 말을 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계곡으로 이렇게 데려가고 그런 다음에 그 모든 뼈들을 보면서 이 뼈들을 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딱 에스겔은 보는 것이 여기서 정말로 치열한 전투가 일어났구나, 그리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구나라는 것을 보고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해골들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다 같이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뼈들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누워있는 시신 뼈다귀들은
이스라엘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인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진 상황은 바로 이 뼈들과 동일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투 가운데서 처참하게 죽고 마치 이 계곡에서 아무런 장지도 없이 죽은 이 뼈들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말씀들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족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였고 구원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이었죠. 신명기 28장을 보시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갔을 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들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알려주셨고, 그들의 성읍, 자녀들, 토지, 소산, 그 다음에 모든 가축들이 축복을 누리면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런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지금 정작 에스겔이 보는 이 환상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뼈처럼 이렇게 널브러진 것을 보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신명기 28장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만약 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가 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저주들인가? 신명기 28장 15절 이후로 보시면은 정말로 많은 저주들이 이렇게 임하게 됨을 알려주십니다. 자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농업들, 그 다음에 토지들, 또한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신명기에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많은 저주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저주로 여겼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들이 죽었을 때 그들의 시신이 장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을 때 야생동물이 와서 나의 시신을 갉아먹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저주로 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런 다음에 이 뼈들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알려주었던 겁니다. 뼈가 널브러져 있다는 거, 장지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른 뼈가 된 거,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이 뼈를 핥아 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살도 붙어 있지 않고 그냥 마른 뼈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가장 큰 저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겪게 되었던 겁니다.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게 되었고 이렇게 비참하게 희망도 없는 뼈처럼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상황을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는 다시 회복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보이시면서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 이 상황 가운데서 회복을 시키실 수 있으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가운데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가운데서 역사하면은 이들에게는 희망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적으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에스겔, 너가 이 뼈들을 봤을 때 가망이 있냐 없냐? 너가 봤을 때 이 뼈들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저는 이 질문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 되게 잘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질문 자체가 되게 장난기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면은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정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죽은 뼈들 살아날 수 있냐 없냐라고 보면은 우리의 논리적인 사고로는 이 뼈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특성을 잘 몰랐을 때 그냥 살아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아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같이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뼈들이 살아날 수 있냐 없냐라고 말했을 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에스겔은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에스겔이 나름대로 그냥 지혜를 동원해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설마 하나님을 이렇게 좀 의심해 가지고 그냥 질문의 대답을 미룬 것이 아닌가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답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이고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적합한 대답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동사 앞에 주어를 2번씩이나 다시 넣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시면서 이 원어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다시금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은 이 마른 뼈들은 살아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이 마른 뼈 살아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의 논리와 우리와 생각, 규칙에 하나님께서는 얽매이신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규칙보다 더 위에 계시는 분이시고 죽은 뼈들마저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에스겔은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을 보고 더 이상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가운데 우리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런 가운데서 에스겔은 여전히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실 수 있으시고 살리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하신 게 없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다시금 소생시키실 수 있으시고 언제든지 다시 회복시킬 수 있으신 분입니다. 이런 회복함과 이런 소생시키는 거 저는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언제 보았는가? 예전에 제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아내랑 같이 부부 클리닉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교회, 이제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부부 부부 세미나를 이렇게 갖게 되었는데 그냥 필요에 의해서 그 수업을 듣게 됐는데 그 가운데 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이 커플 보면은 정말로 좀 독특한 커플이었어요. 결혼한 지 좀 되었고 자녀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만났냐라고 물어보니까는 채팅을 통해서 만났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채팅하다가 그냥 서로 마음이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채팅해가지고 한 2달 만에 이렇게 결혼을 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조금 좀 특이한 커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달 만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솔직히 그렇게 봤을 때는 칭찬할 만한 그런 남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채팅도 좋아하고 게임도 좋아하고 그냥 삶을 즐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인생을 살면서 일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술을 즐겨 마셨고 그런 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는 그 스트레스를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게임을 좀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도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가정도 돌보지 않았고 심지어는 처가댁에 이렇게 가가지고 식사를 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핸드폰 보고 게임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었죠. 딱 봤을 때는 이 사람 도저히 가망이 없다. 그런 다음에 그 여성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편은 구제불능이다 하고 다 포기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남편이 부부 클리닉에 딱 가가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만짐이 있다 보니까는 그런 가운데서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내가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는 것을 결심을 하고 그냥 그 순간부터 핸드폰에 있는 모든 게임과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바로 다음날 새벽 기도를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본인 아내 되시는 분도 도저히 이건 믿기지가 않는다. 본인이 지금 꿈을 꾸고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는 이분이 진짜 내 남편이 맞냐는 식으로 몇 번이나 이렇게 재확인을 했다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비록 가망성은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시다 보니까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조차도 이렇게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요? 다 같이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언하다는 이 단어 우리가 쉬운 성경을 보시면은 예언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마른 뼈들에게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것, 선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뼈들을 두고 설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좀 보시면은 상황이 좀 웃기지 않나요? 뼈들을 놓고 살아있지도 않는 뼈들을 놓고 이렇게 설교하라는 거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좀 정신 나간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고 솔직히 설교자로서는 정말로 하기 싫은 설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솔직히 설교하는 거 저는 되게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특히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제가 말을 잘 못하다 보니까는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거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하는 가운데 그나마 좀 쉬워질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반응을 하고 아멘하고 웃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면은 그런 가운데서 저는 힘을 얻고 설교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딱 보면은 이제 느껴지죠. 이분은 지금 몸은 여기 와 계시지만은 정신은 지금 다른 데 가 계시는구나. 이게 종종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설교하는 거 정말로 어려워지거든요. 설교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이다 보니까는 청중들의 반응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것들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원했던 것은 마른 뼈들입니다. 생기도 없는 아예 그냥 마른 뼈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솔직히 설교하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뼈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떤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다 같이 5절하고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뼈들에게 가가지고 생기가 들어가다라고 명령을 해라. 그런 다음에 이 모든 뼈 위에 힘줄이 생기게 될 것이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었던 뼈들이 살아나게 되고 살이 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에스겔은 보게 되었습니다. 뼈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가죽이 덮이고 살이 붙을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죽은 시신이라고 했지만은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이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이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에스겔은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때로는 전하는 자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전달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됐을 때는 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조차도 이렇게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런 다음에 또다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서는 항상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에 제가 한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이 강의는 중독에 관한 그런 강의였습니다. 이 강의를 했던 분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이 강의는 되게 유익했습니다. 중독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면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왜 중독에 빠지는 것인가, 중독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나중에는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치료는 중독 빠진 사람들은 절대로 혼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어느 기관에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기관에 들어가서 고침을 받기를 권면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기관들도 있고, 그런 다음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 뭐 불교에서도 이렇게 뭐 중복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좀 재밌는 말을 이렇게 한 가지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냥 이 말을 하기 전에 딱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종교는 없습니다. 근데 많은 기관들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변화를 받고 고침을 받는 그런 기관은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중독 클리닉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은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왠지 모르지만은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중독 클리닉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정말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사람은 왜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그 중독 클리닉이 효과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사람들이 변화받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그 가운데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는 진리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그 힘든 중독으로부터 헤어나올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데는 변화가 있고 삶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 나의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주님의 말씀 앞에 이끌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이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의 자리로 그 영혼들을 이끌어 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도님 한 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냥 제가 물어봤습니다. 성도님 요즘에 예배 어떻게 드리고 계시나요? 인터넷 예배 지금 잘 드리고 계시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성도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지금 인터넷으로 너무나도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인터넷 예배를 드릴 때 핸드폰으로 드리지 않고 컴퓨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컴퓨터로 듣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컴퓨터로 듣다 보면은 볼륨을 크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로 듣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볼륨을 크게 키워가지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믿지 않는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무조건 볼륨을 최대한으로 키워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효과적이냐라고 물어보니까는 남편분이 다른 방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컴퓨터 있는 방으로 딱 와가지고 이 설교하시는 분 목소리가 참 좋네.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예, 제가 목소리 좋은가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남편분이 와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었죠.
물론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하게 소리밖에 들리지가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소리를 통해서 이 영혼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다시금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있으면은 그 뼈들조차도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뼈들을 보시면은 근데 뭔가 부족한 것을 아직까지 있음을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죠. 무엇인가 부족한가? 9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주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뼈들에게 이렇게 살아났는데 이들은 완전하지 못하다. 딱 보았을 때 이들 가운데 생기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에스겔 너는 지금 이때 생기에게 말을 해가지고 이 마네킹처럼 서 있는 이 육신 가운데 생기가 들어가게 명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나왔을 때는 생기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시면은 원어에서 사용했던 단어는 물론 생기라고도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은 또한 영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영이 이 육신에 임하게 돼야지 이 육신이 살아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육신이 전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육신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 육신이 죽으면 죽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 우리에게서 있어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살아있냐 죽어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육신이 건강하고 아무리 육신이 누릴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영이 죽어있으면 우리는 그저 마네킹 육신만을 담아있는 그런 모습밖에 아니란 것이죠. 영이 살아나야지 우리가 진정 살 수 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선포되고 영이 거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셨고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이런 환상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래 어디까지나 환상이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이 될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기적 어차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는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기적은 여러분들이 이미 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37장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은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이고 무엇보다도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고국 땅에다 둔다는 것은 당연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70년에 대한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땅, 고국,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가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 같이 로마서 8장 11절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죽은 몸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교단들은 이 성령님의 거하신 것을 은사로 되게 축소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냐 거하시지 않는 것인가는 고린도전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후반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잠깐 읽어드리면은,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선포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너희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너희들 혼자서는 고백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이것을 믿어서 영생을 누린다고 믿고 아멘 하신 분들은 이미 우리 삶 가운데서 성령님이 계심을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고 계시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생기를 넣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시킨 것을 말씀 가운데서는 알려주신 것이었죠.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극도로 이성주의로 가게 되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톨스토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회복함을, 그것을 하나님의 기적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성령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냥 우리의 믿음이 맹신으로 이렇게 넘어갈 확률이 조금 있다는 것이죠. 항상 균형을 맞추면서 말씀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때로는 봤을 때는 회복이 없다, 회복이 진정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환상을 통하여서 회복을 시킨다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믿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죽은 나사로 죽은 지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육신이 붙어 있었고 살이 붙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살릴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뼈다구 같은 것을 어떻게 살리실 수 있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은 것은 죽은 것입니다. 하루 죽던 이틀 죽던 3일 죽던 100일간 죽어 있었던지 간에 죽는 순간 그 모든 것은 끝납니다. 죽는 것이랑은 상관없이, 얼만큼 오랫동안 죽는 것이랑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런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게 되고, 이 마른 뼈, 희망이 없는 이들조차도 회복시킨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이성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행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나의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켜주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요? 그거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회복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하는 말이, 예전의 모습으로는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비관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종결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단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겁니다. 오직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